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하고 우리 강의 영상 잘 보고 있나요? 그리고 또 특별 미션도 잘 하고 있었죠?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남았는데 우리 남은 강의도 힘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또한 주님에 따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마르테스 중고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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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하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이유진 선생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저하고 이유진 선생님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대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잘 보셨나요?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 소그룹 나눔이 다 끝났을 텐데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려면 좀 말씀을 가지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소그룹 질문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로 만들었어요. 좀 생각하기 귀찮아 그래서 좋아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서커스단에서는 코끼리가 아직 어릴 때 코끼리의 다리를 사슬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세게 당겨도 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하지만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죠.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코끼리가 성체, 완전 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묶였던 그 작은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왜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할까? 발에다가 힘을 톡 주면 사슬이 끊어질 텐데 시도조차 안 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지 않나요? 코끼리는 왜 도망가지 못할까? 왜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까? 코끼리가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릴 적 실패했던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몸부림쳐도 끊어질 수 없는 사슬, 내가 온 힘을 다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이 사슬, 그런 이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몸은 컸지만 어릴 적 실패한 기억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신념,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을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전락됩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그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지금 현재 모세는 광야 서쪽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 2장을 할 때는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죠? 요게벳을 통해 미디암을 통해 바로의 딸을 통해 이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 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을까? 부자들이 하는 서민 체험이었을까요?
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모세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 밑에서 애굽의 말과 지혜를 습득합니다. 그것을 습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유능한 사람이 돼요. 나이도 40이 되었으니 몸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밖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괴배을 통해 자신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혈기에 사로잡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모래 속에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다음날이 밝으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또 사명감에 사로잡혀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를 하게 됩니다. 왜 싸우기 시작하느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2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일을 중재하려고 가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를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만약에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반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지른 살해 사건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발과 비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탈로 되었으니 이 모든 소식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바로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거기에서 어느 한 양떼 목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이 되어서 이도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떠돌이로 변해버린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 신세로 변해버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튀어나오는 마음은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혼자 두십니까? 왜 나는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간데 왜 히브리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고발합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원망을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원망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원망은 자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 멍청한 녀석,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왜 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왜 그랬지? 자책으로 인해 자존감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바보 같은 녀석. 너가 뭐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너가 뭔데 그런 일을 했어? 따지고 보면 그 히브리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야? 내가 뭔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40년 광야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라고 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답하며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면 그가 40년 광야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기억들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바닥치게 만들어요. 한번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할까? 내가 그것이 왜 내 트라우마가 됐고 왜 콤플렉스가 되었을까? 좀 옛날 기억들을 좀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되짚어보니까 언제인지 기억났어요. 언제부터 이 말 못하는 것들이 생각났는지. 초등학교 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발표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친구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제가 더듬더듬 하니까 아 하면서 친구들이 엄청 비웃은 거예요. 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또 더듬거리면 어떡하지? 실패한 기억들과 콤플렉스들이 제게 다가오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발표 수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안 들었어요. 차라리 PPT를 만들고 자료조사를 할지언정 발표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콤플렉스에서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치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내 연약함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저 말 못한 거 압니다. 제가 연약한 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터이니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아 주소서. 설교문을 쓸 때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항상 좀 하늘 위를 많이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겠습니다.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실패한 기억에서부터 트라우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2절부터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은 좀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양을 치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이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면 막 그러지거나 까매지거나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타지 않고 그 나무 형상,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신비한 광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눈을 이렇게 비비고 보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말씀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모습인 거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다가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의 제약된 모습, 너의 그런 악했던 모습들에서 벗어나라. 나는 거룩한 자이니 너도 구별된 모습으로 내게 나아오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신을 벗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제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어림짐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스스로 나타내자 모세는 그제서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무엇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뒤이어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라. 우리 저번 시간에 모세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물에서 건짐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놀라운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전에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일 뿐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며 실패와 무력함을 맛봤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패배자의 모습으로 대답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서에는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그 기드온이 그렇게 답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의 뜻을 나타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실패자의 모습으로 답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주실까?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신의 무력함에 압도되어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제는 과거의 잘못과 자신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할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요? 얼마나 넘치는 사랑인가요? 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혼내거나 강하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신실한 약속을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즉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좀 이와 비슷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다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 중에 좀 장난이 많이 짓궂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다른 친구들은 뭐 장난이 심하게 치면 막 사과하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절대 사과를 안 했어요. 그냥 에이 뭐 그런 걸로 하네 쪼잔하게. 좀 그 상태랑 항상 장난을 치기 때문에 뭐 막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살짝 그런 애매한 관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습니다. 그 상태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고 졸업식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좀 졸업식이나 이런 거에 많이 찾아오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전에 이제 반차를 내시고 이렇게 졸업식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일하다 오셨기 때문에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전투화에다가 전투복 입고 베레모를 딱 쓰시고 이렇게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딱 아버지께서 졸업식에 오자마자 친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원사이기 때문에 여기 별이란다. 이제 딱 마크, 부대 마크 여기에 훈장 다 달려있고, 딱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타나자 애들이 멋있다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친구들이 저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야 아버지랑 사진 한 장만 찍어보면 안 되냐?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친구랑 막 계속 사진 찍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찍었어요 사진을. 졸업식의 주인공은 저인데 아버지랑 계속 애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장난이 짓궂어서 친구도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사진 찍고 갔습니다. 근데 조금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저를 보자 살짝 그 친구에게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동안 미안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내자.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가슴이 펴지고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찾아올 때마다, 과거의 실패와 그 걱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과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손이 흰 눈과 같이 나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끈질긴 사투 끝에 모세는 애굽 땅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의 기억들, 낮은 자존감, 내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하겠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하기도 전에 이미 져 있는 패배자의 모습.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함께 모인 제자훈련을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선이 3번에 걸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모세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애굽 말과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된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구원자, 심판자의 모습을 자처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혈기로 내가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시선을 두며 모세는 그렇게 나아가요. 결국 그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이도로를 만나 40년 동안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선은 이제 자기 자신, 실패로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가 이제는 실패의 모습으로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굽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신세, 혈기를 참지 못해 저지른 살인,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행동했지만 외면당했던 그 상황, 철저한 무력함과 좌절감에 휩싸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시선이 자신의 실패와 어려웠던 그 연약했던 콤플렉스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은 후에는 그의 시선이 한 번 더 변화됩니다. 어디로 변화되냐면 하나님께로 변화돼요. 자신에게서 자신의 실패로, 자신의 실패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도 서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리더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뛰어나고 무언가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열심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할 때에도 계속해서 말해요. 오늘 너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금지하는 학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로이 코스트너라는 한 인물은 이렇게 졸업식 고별사를 낭독하는 자리에서 성사님께 검사 맡아 통과받은 고별사 원고를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주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공식 석상에서 기도를 금지한 학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학생과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했고 여파가 커져 방송까지 타게 됩니다. 결국 학교는 기도 금지령을 다시 철회하게 되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뒷담화, 친구들이 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는 것, 인스타나 SNS 그런 곳에서 말씀과 자신의 묵상, 찬양들을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연약함과 콤플렉스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삶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광야에 서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다룬 찬양입니다. 새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실패와 연약함, 그 아픈 나를 고독하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이 광야 속에 있는 이 화자가 이 광야 속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아니면 지금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가서 고백하며 하나님, 내 그 주님의 도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 낮춘 거에 맞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마음 담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강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신가요?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나 자신의 연약함, 콤플렉스, 내가 해서 뭐하겠어?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 실패의 기억 속에서 들리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실패의 기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콤플렉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나를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 능력 있는, 나를 통해 충분히 놀라운 일을 펼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그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다. 나를 나다치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한 기억들이 한편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어쩌면 내 모습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두십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실패한 기억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주님 아프게 할 때에,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의 약속을, 주님의 그 신지한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최고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으로 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실패의 경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 하나님의 나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봤사오니 이제 나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리더로서,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가다 할 수 있는 무엇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삶 가운데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가끔씩은 내 삶을 바라보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 있는 것과 같고 고독하고 괴롭고 아픕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나의 연약함, 콤플렉스들이 나의 마음을 잡고 나의 발목을 사로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을 바라보고 콤플렉스를 바라보며 낮은 자존감으로 실패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뜻만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뜻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도 풍랑 가운데 배가 흔들릴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우리 중고동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세상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리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한 것, 오늘 기도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 그레이트 리더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며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자훈련 2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소그룹 나누면서 삶 가운데 내가 리더로서 주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중고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미션은 소그룹 나눈 시간에 그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좀 이런 것들에서 나눌 텐데 특별 미션은 그 행한 일들에 대한 인증샷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겠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다, 뭐 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인증샷, 인증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인증샷들을 한번 찍어내서 이렇게 함께 첨부하시면 그에 따라 또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